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오늘은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격의 열매를 가득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매 맺는다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이 많이 있겠죠. 날씨가 이상하니까 제 목소리도 따라서 이상해지는 현상이 죄송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는 신앙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인격의 열매, 또 선행의 열매, 전도의 열매, 또 수고의 열매, 여러 가지 열매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인격의 열매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격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앞에 성숙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고 또 붙일 수 없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숙된 이 신앙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맺혀지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이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한 내용들이에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무척이나 보고 싶었을 겁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쓴 내용이, 오늘 우리가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9절, 10절, 11절입니다. 9절,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뭐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고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렀으면 좋겠다. 그러면서요,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뭐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이 내용을 짧은 두세 구절이지만 들여다볼수록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또 진실하고 이 허물이 없기를,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것을 의의 열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의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딱 생각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 뭐가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우리 잘 알잖아요.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그 성령의 열매로 읽혀지는 그런 여러 가지 것과 더불어서 여기 빌립보서 1장에서는 세 가지, 네 가지도 될 수 있겠죠. 사랑, 선한 것, 진실, 허물 없는 것, 이런 것이 의의 열매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이 빌립보 교인과 또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열매 맺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기도를 또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구약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의의 나무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의의 나무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의 나무에서 맺혀질 수 있는 것이 뭐죠?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의의 나무요, 의의 열매로 표현하는 이 의의 열매, 사랑, 선행, 진실, 이 허물이 없는 것,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이런 것으로 열거할 수 있지만 결국에 그것은 우리 내면이 가져야 될 열매, 그것은 결국에 인격의 열매로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성령의 열매와 더불어서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조각 내어서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인격으로 이것을 이해를 한다면 신앙적 인격의 열매를 맺는 삶이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를 때까지 우리가 풍성히 맺어야 될 삶의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먼저 보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억을 아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 왕으로 삼으려고 어렸을 적에 부르시잖아요.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들, 이 다윗 위로 7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에 가서 이 왕이 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누군가 살펴보는 거죠. 그런데 그 안중에 다윗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죠?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어딜까요? 중심,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아니겠어요? 그것을 오늘 좀 우리가 말씀을 인격적인 측면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여호와는 우리의 중심,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그 인격적인 요소를 보신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인격의 열매, 구체적인 모습이 우리의 말씨, 얼굴 표정, 대인관계, 태도, 이런 것에서 표출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너의 인격은 뭐냐?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것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안에 있는 것이 겉으로 이렇게 표출되어 있기 때문에 숨길 수가 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격은 내면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히 보실 수 있죠. 우리는 사람이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으면 속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인격적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속에 감추고 있는 부분을 보면 이 인격적인 것과 사랑이 아니고요, 그 욕심과 탐욕과 질투와 시기와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인격의 모습을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또 그리고 사람도 한동안은 그런 이중성에 우리가 속을 수는 있지만 사람이 몇 번 만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속을 다 표출되어지는 것을 다 눈치채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겪어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누군가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호감 있게 봤는데 점점 만나고 대화하고 같이 이렇게 삶을 나누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봤던 그런 첫인상과는 너무 다른 사람이 있죠. 또 첫인상은 험상하게 보았는데 이렇게 사람을 겪어보니까 정말 친구인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내면을 우리는 사람은 그 내면을 잘, 인격적인 것을 우리가 단번에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요,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이 속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표출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우리의 인격이 표출될 수 있는 것이 뭐죠? 우리의 말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어원적인 분명한 정의와는 다른데
칼럼에 그렇게 그냥 재밌게 그냥 글을 쓴 거예요. 세 가지로 구별을 했더라고요. 하나는 말씀, 하나는 말씨, 또 하나는 말투.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말씀은 생명을 복되게 하는 것이 말씀이고, 말씨는 뒤에 씨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두듯이 말을 던져서 그것이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 말씨다. 말투는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게 원래 그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냥 칼럼에 그렇게 써놔서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고, 말씨가 씨로 뿌려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던지는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쓴 건데요. 들어보면 또 일리는 있는데 원래의 말의 의미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아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부르실 때, 어린 다윗을 부르셨을 때 그 중심을 봤다 그랬는데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윗의 이 말씨는 어땠을까? 시편 141편 3절. 시편에 보면 이 다윗이 자기가, 우리가 요즘 통독하고 있습니다만 사무엘서도 이 다윗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이 시편에 듬성듬성 이렇게 연결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 141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이 한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자기의 말을 조심하는, 그리고 자기 입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런 어떤 기도와 같은, 자기가 말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자기 입술을 주장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기도문과 같이 이 말씀이 읽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표현입니다. 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적인 수준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서에 보면 말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이 말이 많아요. 말에 대해서 아주 많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잠언서 18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도요. 열매, 인격의 열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되는 것이 입술에 달렸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또 한 구절, 잠언서 2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그러니까 정직한 자, 인격적으로 아까 사랑과 진실 이런 게 나왔었잖아요. 앞에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도. 그러니까 마음속에 인격적인 그런 이 정결, 진실, 그것이 입술에 어떻게 해요? 덕으로서 표현이 되면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임금이 친구가 되는, 이거 문학적인 표현이고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어느 나라는 요즘 임금이 너무 말이 거칠어가지고 좀 문제이긴 하지만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아주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득이 되는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것이 뭐죠? 마음의 그 진실과 정결을 통해서 입술이 표현이 되어질 때 말이죠. 말이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리는가,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 입술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 잠언서든 히브리서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입술의 열매, 그 입술의 열매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죠. 사랑, 진실, 정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입술로 하나님께는 찬미의 제사로, 그리고 우리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형통한 것으로, 또 친구를 얻는 것으로, 우리가 온전한 것으로 이렇게 열매 맺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참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곤란한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우리가 말을 툭툭 내뱉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대화가 뭐냐?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것이다. 뭐 이래가지고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이 대화가 잘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혼잣말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하는 혼잣말도 있고요, 하나님께 향하는 대화, 기도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랑과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대가 있을 때 나누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화라고 이야기하고, 그 대화가 필요한 것은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겪지만 이 소통이 잘 안 되어서 생기는 문제들, 왜 그러냐면 말을 통해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대화라는 것은 말 그 자체만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말을 하면서 말 속에 담겨 있는 감정, 기분,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상황들, 그리고 또 말하는 태도, 이런 것이 말과 다 어우러져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고, 또 상대방과 상호 이렇게 주고받아야 그것이 대화가 될 수 있고, 그 대화 속에서 소통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 말만 생각하다 보면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하지 못하고 기분과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들,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소리 나는 그 말만 던지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된다. 왜요? 내 사정도 모르고 내 기분도 모르고 내 입장도 생각하지 않고 막 말하는 거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그냥 뒤돌아 서버리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엊그저께 어떤 뉴스 시사 방송을 보니까 정치인하고 이렇게 그 사회자가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이제 인터뷰처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말이 안 되니까요, 이 사회자가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 그런, 요새 방송에서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대화가 안 되죠. 왜? 자기 말만 하니까. 자기 말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입장, 이것만 주장하지, 대화는 상대방이 존재하는 건데 그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인격의 열매가 되는 것인가? 이거는요, 단순히 소리 나는 음절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 우리 모든 것을 다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안에 있는 우리 생각부터 시작해서 감정과 기분,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말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격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잠언서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보여지는 이 가르침의 이 말,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상처가 되고 시험이 들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됨이 깨지는 일들이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인격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다윗이 아까 어떻게 기도했죠? 어떻게 하나님께 자기 입술을 맡겼잖아요. 자기 입술을 어떻게 통제해달라고 자기 입술을 맡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관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냥 내가 언뜻 내 생각대로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 자기가 겪는 이 삶의 과정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때로는 환난도 겪는 가운데서 이 자기 말로만이 모든 것이 설명이 되어지고 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말하는 습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투라고 하는 것은 억양이나 사투리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담겨 있는 자들 아니에요. 그리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들이 그 사랑 안에 다 압축되어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서 이 나오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 하나님이 주신 인격적인 신앙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가 던지는 그런 말이 된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의의 열매라고 말은 할 수가 없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의의 나무이고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의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는 않겠지만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 말이 여기 빌립보서 1장 11절에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이든지 어떤 행동,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너무 종교적인가요? 너무 신앙적인가요? 너무 율법적인가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말하는 것이나 어떤 행동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컨트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말 속에 사람 간의 정도 담겨 있고, 거기 안에 친근감도 담겨 있고, 그 안에 사랑도 담겨 있고, 거기에 위로도 담겨 있고, 그 안에 격려도 담겨 있고,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거짓이 없는 막 꾸며대서 하는 말이 아닌 것, 그 과장하지 말라 막 그러잖아요. 속된 말이지만 애들 막 뻥치지 마라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뭐죠? 너무 진실이 아닌데 말만 그렇게 꾸며서 하는 것을 우리가 과장돼서 하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막 겉으로 이렇게, 물론 기분이 좋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막 너무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그러면 뻥인 줄 알아요. 근데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아. 물론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진실이 아닌 것으로 인하여서 가짜를 진짜처럼 말하는 것도 우리가 아니겠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의의 열매를 맺는 가운데 말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혹 우리가 교회에서 발견하는 것이, 목사님 속상해요. 왜요? 누가 이런 말 했어요. 그러고도 남지요.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왜? 항상 말을 통해서 막 상처의 열매를 얼마나 풍성히 맺는지 몰라요. 말을 통해서 막 상처와 아픔과 막 다툼과 분쟁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간혹가다가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있을 수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설교를 한다고 해서 대번에 예배 끝난 뒤에 막 갑자기 언어가, 말투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말투는 그대로 하셔야 돼요. 저도 억양이 있고 제 말투는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중심이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필터링이 되셔서 언어가 사용돼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말로써 상처 주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말로써 격려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하고 깨끼 손가락 약속하면서 말로 상처 주는 일이 없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요, 얼굴 표정이에요. 얼굴 표정. 다윗 이야기를 했으니까 계속 다윗을 우리가 좀 하나의 예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윗의 사진을 아무리 찾아도 사진이 안 나와요. 그냥 그림은 나오지만 다윗이 어땠을까? 여러분, 사울과 다윗 누가 더 잘생긴 줄 아세요?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다윗은 용모가 준수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 용모는 아마 저 같았던 모양이에요. 신앙과 마음은 다르지만 사울이 용모가 준수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다윗은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마치 용모가 준수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 말은 얼굴이 사울보다 더 잘생기거나 준수해서 한 말이 아니고
그 얼굴 속에서 좋은 표정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생김새는 바꿀 수가 없어요. 물론 요즘에는 성형수술이 있기 때문에 생김새도 많이 바꾸기는 해요. 그죠? 수술하신 분들 아멘? 아니, 아멘이 아니라 아멘이 아니라 끄떡끄떡. 생김새도 바꾸기는 하지만 뭐 근본적으로 우리 생김새를 바꾸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은 우리가 가능하죠? 표정은 바꿀 수가 있어요. 사나운 그런 표정을 짓다가 웃는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순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순간적으로 저렇게 얼굴이 바뀔 수 있어? 왜요? 막 인상 쓰다가 싹 웃다가 인상 쓰다가 막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순간적으로 얼굴이 변할 수 있지? 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이라고 하는 것이 얼굴에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자, 얼굴의 표정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변한대요. 여기 지혜라고 했지만 이 지혜를 좀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이 우리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도 하고요, 우리 사나운 얼굴을 광채나는 얼굴로 변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또 신앙. 이것은 우리 사람의 얼굴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신약의 스데반 집사님 있죠. 그 얼굴이 어땠냐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가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얼굴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습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봤더니 천사의 얼굴이었다가 아니고 같더라 그랬죠. 얼굴에 빛이 나고 광채가. 어때요? 신앙에 의해서 그 내면이 얼굴에 다 드러나 표출됐는데 밝았다라는 거죠. 신앙에 의해서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생김새라고 하는 것 타고나고 선천적인 것이지만 표정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겉볼안이라는 말이 있죠. 겉볼안. 우리 순수 우리말입니다. 겉을 보면 그 사람의 속안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얼굴 그럴 때 얼은 영혼을 이야기하고 꼴, 이것은 우리가 그 꼴 모양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 속에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의미적인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그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의 영혼이 이 모양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얼굴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면을 잘 가꾸시기를 바라고, 그 내면을 잘 가꾸셔서 그 내면이 얼굴의 표정까지 다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제가 어느 곳에 갔다가 데코레이션 가게를 갔다가 이게 쓰여 있어서 샤론이 방 침대 위에다가 이걸 걸어줬어요. 이 성경 구절을. 하비라비였죠. 하비라비 갔는데 이게 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다가 딸 침대 위에다가 탁 침대 머리맡에 걸어줬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단장해야죠. 우리가 꾸며야 되죠. 잘 가꾸고 꾸며야 됩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사람에게 미적인 감각을 주신 것도 이것도 선물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뭐예요? 우리 마음 속에 온유, 그리고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불필요한 것, 쓸데없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워 있으면 안 되고요. 욕심, 탐욕. 결국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통시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내면 속에 잘 갖춰야 될,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것이 뭔가? 온유와 겸손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온유와 겸손을 가지면 우리 사람 얼굴 속에 그것이 다 표출이 되게 되죠. 온유라는 게 뭐죠? 통제할 수 있는 힘입니다. 힘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얌전하고 조용한 게 온유가 아니라 힘을 통제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진짜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의 얼굴 여러분 아십니까? 자신만만하고 뭐 이런 표정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유가 있죠. 힘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여유가 있는 겁니다. 겸손하면 그렇게 긴장하지 않습니다. 섬기는데, 내가 낮아지면 되는데, 이기려고 하지 않으니까, 막 경쟁하고 전투적이지 않으니까 그 얼굴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이게 우리 내면에 가져야 될 이 인격의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것이 얼굴로 드러날 때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를 따로 돌리지 않고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면 얼굴이 왜 저래? 혹시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면서 얼굴이 왜 저럴까? 저 사람 목사라면서 얼굴이 왜 저럴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성도답네. 교회 다니는 사람 같네. 저 사람 얼굴 보니까 장로님 맞네. 장로님 같네. 교회 권사님 맞지? 얼굴 보니까 권사님 스타일이야. 뭐 권사님 스타일이 따로 있나요? 파마 머리에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게 따로 있나요? 아니죠. 얼굴에 뭐가 있어요? 온유와 겸손한 것이 표출될 수 있는. 사람이 막 긴장되고요, 불안하고, 물론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한시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그런 게 없습니까? 긴장되고 두렵고 떨리고 이럴 때 우리의 표정이 거기에 따라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이 신앙 가운데서 우리 평생에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의의 열매가 표출이 되어지고 나타나는 데 있어서 우리 얼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흔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 있죠. 선천적인 생김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정말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처럼 천사와 같은 그런 얼굴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면서 우그락불그락, 교회 오면서 또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물론 우리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긴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얼굴까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드러나는 모든 삶의 표출들이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대인관계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의 열매를 풍성하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도 보면 식구 간의 관계, 인간관계입니다. 직장생활, 또 사업처, 또 학교생활, 모든 면에 보면 이 사람과의 관계를 빠뜨려 놓고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 다윗이 대인관계에서도 여러분 어떤 관계를 태도를 보였는가, 우리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대인관계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중간에 제가 생략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난길을 떠나게 되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을,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는 다윗을 막 저주하는 이야기를 막 퍼뜨립니다. 이 안 좋은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불쾌하고 상했는지 몰라요. 그때 다윗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어떻게 다윗은 막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는 시므이의 말을 소화를 시켜버리냐면요, 저렇게 시므이가 나를 비방하는 것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나 보지. 이게 진정한 마음은 아니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저로 저주하게 버려둬라. 욕하려면 욕하라고 내버려둬.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실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향해서 저주하고 비난하는데 야, 내버려둬.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본다면, 그리고 나를 지금 아신다면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런 비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하게 나를 지켜주시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다윗은 저주를, 비난을 소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완전히 녹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심의 이러면서 저주에 저주를 더해서 어떻게 해요? 쏟아붓겠죠. 누가 저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우리 사람이라는 감정이 기분이 나쁘니까 전화 똑바로 하라고 해. 지는 잘하나? 막 이러면서 이걸요 배를 더해서 이렇게 갚아주고 싶고 돌려주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이죠.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관계 이전에 자기 자신을 통제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대인 관계의 통제에 있어서 아까 우리가 말도 그렇고요, 모든 태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말도 그렇고 모든 태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통해서 필터링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직접 대화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 잘하면 소통이 돼요. 잘하면 격려가 되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럴 수 있지만, 잘못하면 격려를 했는데도 저 사람은 내가 욕했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존중하고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나를 험하게 하려고 했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대면하고 이야기했는데도 오해라는 게 생긴다니까요. 말과 말이 통했는데도 오해라는 게 생겨요. 엉뚱하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신앙인들은 의식적으로 항상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태도와 이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말을 들었지만 뭘로 자기를 어떻게 그것을 수용합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나 보죠. 내가 이렇게 저주받은 이런 안 좋은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나를 선으로 이렇게 극복하고 이기도록 하시겠지. 이렇게요,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 그 받아들이는 말을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이 내면에 있는 인격인 거예요. 우리의 인격은 사람이 가진 격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이 갖는 격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관리되어지고 하나님의 통해서 어루만져져서 내 안에 이 정착해야 되는 것, 내 안에 안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인 거죠. 아까 빌립보서 1장 11절에 그 말씀이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뭐죠?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고 사는 성도, 특별히 그 가운데서 인격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인격적으로, 교양적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연결이 안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만나게 돼요. 답답하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회의하게 되는 그런 생각을 어떤 한 사람의 인격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라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지만, 오늘 여기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기까지,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이제 맞이하는, 어떻게 보면 죽는 날까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이 땅에 살아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의의 열매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 인격적인 부분. 혹시라도 우리가 말의 실수가 없는지, 혹시 우리가 어떤 대인관계 가운데 있어서 사람에게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어떤 태도 때문에 그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았는가? 내 입술에 꼬리 하나, 눈빛 하나, 이 얼굴의 표정을 통해서 혹시라도 의의 열매가 아니라 상함의 열매를
맺지 않았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그래요, 천국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인격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 앞에 어떻게 인격적으로 드러나는가가 어찌 보면 믿음, 사랑, 소망을 붙들기 이전에 더 기본적으로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뜨거운 믿음 좋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인격적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